깊은 차원의 예배 12번인지 13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1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코람데오, 예배는 코람데오라고 해서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 앞, 데오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그 얼굴 앞이라는 면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게 예배에 대한 것을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의 장막, 성소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 장막을 만들 때에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 말씀은 보통 교회를 지을 때 많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을 때 이제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건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는 그런 의미 물론 있어요.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자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재밌는 게 같은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를 짓는데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 귀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내용은 자 장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일러주신다고.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예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뭐 어떤 면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꿇어엎드리든 얼굴을 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내게 이르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즘 대화한다,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돼요. 요즘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다 그게 별로 없고 카톡으로 대화한다 그러고 문자로 대화한다 그러고 SNS 통해서 아니면 비대면이란 말을 많이 쓰죠. 전화기로 얼굴은 상대방을 보는데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니까 컴퓨터에 켜놓고 그 앞에다가 전화기를 놔두면 아니면 컴퓨터에 렌즈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할 일은 다 해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딴짓하고 있어. 분명히 렌즈를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기는 한데 대화하다 보면은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 다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이 커피숍이나 카페나 식당 가서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서 앉아서 전화기를 놓고 대화를 한다는 게 난 제일 재밌어요. 앞에다 놓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카톡을 보내더라고. 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마주 앉아서도 카톡을 보내. 그게 요즘의 대화식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카톡을 보낸다.
하나님한테 기도로 사실 그렇게 한다. 근데 예배 중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한다면 그 소통의 방법이 사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을 사실은 학교에서도 배웠거든요. 글짓기도 하고 이런 거는 쓰질 않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편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편지 쓰는 사람 없지만 편지라는 게 있어서 편지도 쓰고 소식을 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처음에 하와이 갔을 때 그 한국에서 편지가 오는데 2주가 걸려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편지를 받으면 제 아는 분 중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 친구가 몇 월 며칠에 호놀룰루로 가는데 거기 거쳐서 그때는 이제 대부분 다 거쳐서 들어가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호놀룰루로 가는데 거기 가서 거쳐서 LA로 들어가는데 공항에 가서 좀 만나줄 수 있어? 그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편지에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분이 어제 떠났어. 지나갔어 이미. 편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요즘처럼 카톡으로 보내면 몇 초 안에 가니까 뭐 답을 그냥 해줄 수 있는데 그 편지를 다시 보내면 그 순간에는 그분이 받게 되면 뭐 한참 걸리죠. 근데 편지를 쓰다 보면 쓸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쓰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를 쓰게 돼요. 근데 또 편지는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니까 지울 수가 없잖아요. 한번 잘못 쓰면 그럼 다시 써야지.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 편지가 에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3면인데 써서 접어서 뒤에도 쓰고 다시 접어가지고 세 구탱이 풀로 붙이면 그다 풀이 묻어 있어서 혀로 이렇게 해서 침 붙여가지고 하고 앞에다 주소 보내면 그 우표까지 붙어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한 페이지 조금 넘는 양을 써서 보낼 수가 있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제가 코나에서 있을 때 코나가 그 하와이가 본토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전화가 비싸요. 공중전화를 해도 그렇고 공중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동전을 잔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집어넣어야 돼. 1분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한 번 전화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에어그램이 그 당시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그걸 잔뜩 사가지고 편지를 쓰자. 한 달에 한 번 쓰더라도. 근데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쓰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쓸 게 뭐가 있나?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려고 시작을 하니까 쓸 내용이 있어요. 매번 다른 내용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년을 계속 썼어요. 편지를 보내드렸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게 주님과 우리가 예배 때 만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널도 쓰라고 주님 앞에서 대면한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만나는 자리를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실 만나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또 먼 나라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요나를 남의 나라까지 보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또 고래 뱃속에다 넣었다가 꺼내기도 하고 하면서 보내고 또 심지어 직접 메시지를 손으로 손가락으로 벽에다 쓰시는 장면도 있어요. 대면하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대면을 하자 그러십니다. 사실 요즘은 그냥 전화기로 예배드릴 수 있고 지나간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면을 하는데 그 중요한 장면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야곱이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잠에서 깨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 원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였어요. 속이고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으로 형한테 들었던 얘기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뭐 원래 야곱은 거짓말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삼촌도 외삼촌도 속여가지고 지금 거기도 몰래 떠나오면서 자기 아내들 자식들 그리고 양도 자기 거로 해서 잔뜩 가지고 떠나오는데 형이 온다고 하니까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둘째 부인 먼저 자식들이랑 양이랑 종들이랑 이렇게 해서 먼저 보내고는 거리를 좀 이렇게 두고 하루 밤을 이제 들어가 누워 잡니다. 여기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갔었는데 진짜 돌밖에 없는 데예요. 거기가 왜 야곱이 자던 곳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름이 베델인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시간을 주는데 누우니까 배겨가지고 전부 오래 누워있지도 못하고 전부 돌인데 진짜 돌, 빤빤한 돌도 있고 뭐 울퉁불퉁하고 그런 곳에서 야곱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여기 하나님의 집이요 하는데 이게 벳엘이라고 하죠. 우리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는 베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그 돌밭에서 자다가 불편해서 두려워서 꿈을 꾸는지 모르는데 꿈에서 천사가 사다리가 보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는데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너무 격렬하게 야곱이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정강이를 한 대 때려가지고 쩔뚝거리게 만들죠. 그리고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이제 거짓말만 하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것이 바로 베델인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 주시리라 하면서 사실 대화를 하는데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꿈 잘 꾸는 분들 있죠. 저는 꿈을 잘 못 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대부분 꿈 꾸는 사람들을 보면 귀신을 만나더라고. 그러면 거기는 귀신의 집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이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랬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베델인 거죠. 그러면 그냥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다, 만난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곳이다 하면 그냥 단순히 찬양과 기도와 설교만 듣는 그 자리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도 마음가짐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맹숭맹숭하고 뭐 오늘 예배 또 참여했네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해봤을 때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사실 예배를 드렸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은 차원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이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집, 또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렇다면 깊은 차원이나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배 처소고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열려 있는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셔도 되고 그냥 멀리 서서 던져도 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만나 주시는 이유는 그 당시 두려움에 쌓여있던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던 거죠. 그냥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는 말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카톡이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숨결이죠. 대화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할 때의 찬양이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자주 집을 방문을 하셨어요. 자주보다는 가끔 오시면 골목에서 아이들이랑 뛰놀다가 저만치서 할머니가 올라오시는 거 보면서 할머니 향해서 달려가면 할머니 품에 그냥 안길 수가 있었죠. 어릴 때. 그럴 때 그 안길 때 그 푸근함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푸근함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차원의 예배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것이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자비와 선한 마음, 충성과 마음의 온유, 절제를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콰이트함을 갖는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나 홀로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두 번째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 대화를 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보았던 25장 22절에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것은 대화를 하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명령하신다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대화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가르침을 주고 깨달을 만한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말도 들어주시고 내 생각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털어놓는 내용에 대한 것을 또 답을 주실 수 있고 고백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대화하는 자리라는 것은 일방통행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사실은 제가 대화하기 힘든 게 제가 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이 정말 그러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다든가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 오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여쭤봐서 말씀을 받아서 위로의 말씀으로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예배다. 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직접 질문하시고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여쭤봐야 돼요.
어떤 거는 답을 주셔도 사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또 여쭤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하면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의욕이 없을 때는 흥미로워질 수 있도록 구하세요. 사실 사탄은 이런 자리를 원치 않죠. 왜냐하면 주님과 대화를 하면 자꾸 여쭤보려고 드니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요즘 그런 말이 제일 재밌는 게, 지난번에 중국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 하도 공산당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공산당이 말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은 정답이래. 믿을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산당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니까 하라 그러는 거를 하지 않으면 정상이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를 하면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들. 이게 사탄이 한 일이 그래요. 사탄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말은 딱 듣는 순간에 아, 저걸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하면 맞아요. 그 정도로 반대적인 걸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옳고 그른 것, 진리에 대한 것을 깨닫는,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는 호람되어 대면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거할 수 있는 성소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시가번쩍하게 짓고 크게 짓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장막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큰 게 아니에요. 또 모세 장막은 천막이었잖아요. 그게 웅장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 장막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습, 또 산에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광경, 그것을 축소한 것을 장막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 장막은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예로 보여주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 장막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 후반부부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냥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물을 치면 그거는 살아있지를 못하죠. 건물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지었던 장막, 텐트, 그것도 살아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한 거죠.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여기서 우리 복수로 이야기하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우리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마치 배필을 만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같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마쳤다고 해서 집에 가게 되면 사실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나아진 게 없다? 옛날부터 은혜를 쏟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는 중에 나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었다? 그렇다면 대면하고 대화하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드리고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것이 내 주위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것이 해결이 돼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제일 먼저 바뀐 게 뭐였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빛이 환하니까 모세 얼굴은 안 보이고 광채가 보이니까 수건을 쓰고 다녔잖아요. 얼굴에. 요즘 같으면 조금 우리 저 한국의 아줌마들이 쓰고 다니는 여름에 쓰고 다니는 뭐 얼굴 가리개를 썼으면 딱 맞는데 똑같아. 그게 수건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가 얼굴을 가렸어야만 됐든 하나님의 빛이 바라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 만남, 대면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호람대오가 바로 예배인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깊은 차원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예배를 향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주일 준비를 많이 해요. 적어도 설교 준비하는데 10시간 이상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전날도 그렇고 마음을 정돈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러고 오죠. 자,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인도할 사람은 또 주일날 그 예배의 순서를 다 보면서 다시 준비를 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찬양 인도자도 그날 찬양할 내용들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해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 장모님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한 달을 준비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대표 기도를 그렇게 오래 준비하냐고 그랬더니 이거 보나마나 올라가면 떨릴 것 같대. 그래서 우리 그 조그맣게 쪽지 가져가서 그걸 이렇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서 기도를 그냥 하시라고 했더니 한 달을 준비하셔가지고 뭐 그 다음에는 써가지고 달달 외우듯이 그러더니 안 되겠대 외워서는 그러더니 쪽지에 써가지고 내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더 생각을 하고 그러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일주일 전부터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집에 와서도 대화를 안 해. 그것만 생각을 하시느라고 기도만 생각을 해. 한만 눈 감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잘 하시나 보자 그랬더니 잘 하시더라고. 근데 걱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 되니까 일주일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 되니까 뭐 하루 전에 그냥 다시 꺼내서 성경에 있는 거 보고 또 기도하시고 그냥 내용이 항상 같아. 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자가 인도자, 대표 설교까지도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진짜 그야말로 성경 일주일째 쌓아놨던 거 먼지 털고 덜렁덜렁 올 수 있어요. 예배를 향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자기가 뽑힌다 하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의례 주일이니까 의례 아침에 깨자마자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예배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한 상태에서 홀로 10분을 갖더라도 그 시간을 존중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동시에 예배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한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배로 인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역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지원해 주시는 분들 보면 놀라워요. 우리 예배 참석하는 인원은 우리 공식적으로 성도 한 명에 목사 하나, 사모, 전도사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헌금해 주시고 사역을 후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하든 녹화된 것을 보든 다 감사한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요소를 갖추시라는 거죠. 예배에 참여할 때 내가 홀로 예배를 드릴 때도 좋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대화를 하고 나올 때 내 모습이 바뀌는 것을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사실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임파테이션 세미나 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것들이 그 금가루가 떨어지는 게 집회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금요일날 오전에 끝내면은 목사님들이 집에 가면은 금요일날 저녁 예배를 인도를 하시는데 그때 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만 이렇게 빛을 받잖아요. 무대에 올랐으니까 강대상에 서면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배에 참석했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금가루가 얼굴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 변화된 모습에 대한 것도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생활화되면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홀로 앉아 있을 때 전철에 가면 제일 많이 한국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전부 전화기 꺼내놓고 앉아 있거든요. 그때 홀로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써요. 바로 앞에 서 있어도 자기 전화기 보느라고 신경 안 써요. 그때 눈 감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광채를 발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그냥 대면한다는 게 거리 두고 대면하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앉아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에 땀구멍이 얼마나 큰지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를 한다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차원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리로 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차원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모습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